시편 106편 23절 말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 택하신 모세가 그 결렬된 중에서 그 앞에 서서 그 도를 돌이켜 멸하시지 않게 하였도다.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속죄일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2023년 9월 24일 저녁 일몰부터 25일 내일 저녁까지 이 24시간은 대속죄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한번 가보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간 금식을 하고 있죠. 성경에 보면 금식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여러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구절들이 대부분 다 이야기하는 것은 뭐 예수님께서 금식하셨더라, 모세가 금식하였더라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만 유일하게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이 대속죄일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거기에 너희가 금식해라 그렇게 말씀하진 않고 스스로 괴롭게 하여야 한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된다. 그래서 대부분 이 학자들은 이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금식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죠. 전통적으로도 그래서 이 날은 바로 1년에 유일하게 하루 온전히 금식하는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사람들이 물도 안 마시고 음식물도 물론이고 또 길거리에는 차도 다니지 않고 또 하늘에는 비행기도 뜨지 않는 날 바로 그날이 이 대속죄일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대속죄일의 유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대속죄일이 이러이러한 것들로 유래되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또 전통적으로도 동의하는 것은 아마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의 두 돌판을 두 번째 받고 내려온 날 바로 그날이 이 대속죄일의 유래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자, 그럼 한번 배경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그들을 신의 산으로 부르시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세를 신의 산 위로 올리십니다. 그리고는 신의 산 위에서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모세에게 10계명의 두 돌판을 기록해 주십니다. 물론 그거 말고 다른 것들이 있지만요. 그런데 이제 40일이 거의 다 찼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려가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그 목소리가 말씀하시는 것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보니까 산 아래에서 난리가 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손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고 또한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한 것이 바로 어제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로 우상을 세워놓고 그것을 섬기고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절을 하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모세가 내려보니까 진짜 완전히 그냥 난장판이 된 것입니다. 모세가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적어주신 10계명의 그 두 돌판을 깨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가운데서 주동자가 되어지는 3,000명의 사람들을 단번에 처단을 해버리죠. 그게 출애굽기 32장이 나옵니다. 자, 근데 33장으로 넘어가 보면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모든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장신구들을 전부 다 떼어내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 역시 중보자의 마음으로 정말 생사를 건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32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33장으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다시 시내산 위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셔서 그에게 다시 10계명의 돌판 두 돌판을 기록해 주시는 그런 장면들이 바로 3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장 넘어가서 34장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모세가 이제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10계명의 두 돌판을 받아서 산에서 하산하는 그런 장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대속죄일의 유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받아서 내려온 것이 대속죄의 유래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 두 돌판을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들의 큰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다, 사함을 받았다, 이제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용납받았다,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제 다시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이 바로 이 티시리월 10일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날을 기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티시리월 10일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속죄일을 정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이유가 있다. 그래서 바로 모세가 원형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중보기도하였고 그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날, 바로 그날이 대속죄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다시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오르지는 않지만, 그러나 매년 그 동일한 날 아론이, 대제사장 아론이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나가는 그런 날입니다. 1년에 단 하루 이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위하여,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회개를 구하는, 용서함을 구하는 그런 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대속죄일의 유래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이 대속죄일의 다양한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절기 시리즈의 말씀을 통해서 잘 들으셨으니까요. 오늘은 중보기도의 관점에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이해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중보기도의 관점을 가지고 모세가 드렸던 이 중보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더 정확하게는 중보기도자들이 서야 될 자리는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중보기도자, 또 중보기도자가 서야 할 자리,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들어가 봅시다. 모세는요, 구약 성경을 전체를 살펴보았을 때 모세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탁월한 중보자의 원형이자 예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 아래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 앞에 경배하고 춤을 추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겠다. 내가 싹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새 나라를 일으키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10계명, 모세가 들고 있는 그 10계명 뒤에 내용들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앞에 몇 구절만 읽어봐도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그런 계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그 우상 숭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극악한 반역 행위인 그 우상 숭배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진멸시키는 거,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모세가 더 이상 말을 붙일 것도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타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그들을 진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모세에게 천명하고 계신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요,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내가 저들을 완전히 진멸해버리리라, 그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킬 것이다 라는 말이 딱 떨어지자마자 갑자기 모세가 딱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어쩌면 당돌하게 나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32장 11절 12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들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라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구절을 읽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저는요, 이 구절을 읽는데 그냥 간담이 서늘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마치 하나님 정신 차리십시오. 이렇게 고정하시옵소서, 무슨 사극법에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거의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아마 옆에 누가 좀 있으면, 예를 들면 모세 마누라라도 있었으면, 당신 지금 왜 그래, 정신 차려 여보, 이러면 안 돼.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당신 뭐라고 하는 거야? 아마 이렇게 말렸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모세가 어때요? 모세가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진멸해 버리겠다라고 하시는데 너무나 모세는 차갑고 냉정하게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당신의 이름을 생각하십시오.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에서 산 위에서 죽이려고 하시려고 불러낸 것이라고 그렇게 조롱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십시오. 그 거룩한 이름을 생각하십시오. 고정하십시오. 뭐 거의 지금 이런 분위기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느껴지십니까? 그 모세의 어떤 결연함이 느껴지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나갔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이 출애굽기를 잠잠히 한번 묵상해 보시면요. 참 정말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면요. 이 앞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그 시내산의 분위기에 대해서 너무나 생생하게 묘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내산의 분위기에 대해서 출애굽기 20장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우레, 번개, 나팔 소리, 그리고 자욱한 산의 연기, 이렇게 시내산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내산의 그 위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그 현장은 막 번개가 치고 막 우레가 치고 또 나팔 소리가 울리고 자욱한 하나님의 임재의 연기가 가득하고, 너무 그래서 심지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있기도, 그 소리를 듣는 것도 너무나 두려워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내가 저들을 진멸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딱 나가서서 그것을 막아서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모세의 결연함입니다. 심지어 죽을 것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드리고 있는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고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오염되어지고 사람들에게 놀림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담대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지금 먼저 기도를 드렸는데 두 번째 다시 모세가 입을 떼면서 이렇게 이게 기도를 합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 백성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만약 이들을 지금 진멸해 버리신다면 하나님 약속 위반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 대단하죠?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하였지만 두 번째 이스라엘 편에 서서 하나님 이들과 맺으신 약속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 제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들썩들썩하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그냥 입을 딱 막을 정도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고정하세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저 같으면 그냥 막 저리 비켜 하고 그냥 막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약속을 생각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당당하고 어쩌면 당돌하게 나가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중보기도죠. 생사를 건 중보기도입니다. 정말 모세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뭐 당연히 그렇겠거니 생각하지만 모세는 아마 이때 정말로 죽으면 죽으리라. 내 이야기를 하다가 입을 떼다가 죽을 수 있을 거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참 읽어보면 야, 놀랍다 싶을 정도로 그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리고 뭔가 더 말을 붙이시지도 않으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모세의 목숨을 건 중보기도, 그리고 그 목숨을 건 중보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뭐라고 토를 달지 않고 감히 네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별 말씀 안 하시고 용서하겠다, 받아주겠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그런 장면들, 이걸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고 죽이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긍휼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자비하시며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대속죄일입니다. 이날은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근거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지도 않고 나가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하고 꼴밥 때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나가서 기도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성품을 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용서해 주는 하나님이다. 나는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이다. 나는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내게 나와서 회개한다면 돌이킨다면 나는 능히 너희를 용서하기를 원하고 어떤 큰 죄를 할지라도 지금 얼마나 큰 죄입니까? 10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 가장 큰 죄를 지금 범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서한다. 난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지금 그거를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이야기가 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누군가 나와서 중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와서 중보해야 그 일이 성사되어진다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모세가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중보자로서 나선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모세는 여기서 예표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모세는 일종의 원형이요 모델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진정한 이 예표가 가르치고 있는 실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갈라진 곳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바로 그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모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이스라엘 백성도 뼈에 깊이 새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관계를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들은 그것을 간절히 붙잡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 티시리월 10일이 그만큼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떤 죄라도 회개하면 받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간절하게 회개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가서 모세가 어디에 있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모세가 섰던 곳, 중보자로서 섰던 곳은 어디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로 그것이 결렬된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시편 106편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개역 한글에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개역 한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 택하신 모세가 그 어디요? 결렬된 중에서 깨어진 곳에서 그 갈라진 틈에서 그 앞에 서서 그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않게 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어디서요? 결렬된 곳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보자가 서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나 개인의 혹은 다른 사람, 다른 가족들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나 혹은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나 혹은 다른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서야 될 곳은 어디냐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그것은 결렬된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렬됐다는 건 뭘 이야기하죠? 사이가 벌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붙일래야 붙일 수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너무 이 동과 서가 멀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 이것은 하나님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범한 죄입니다.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이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는 것이 당연한 죄입니다.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그거는 뭐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러니까 이 사이의 간격이 너무나 먼 것입니다. 이들의 죄도 너무나 분명한 죄요. 뭐 실수한 것도 아니고 엄연하고 너무나 분명하고 의도적인 죄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적인 죄를 지은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 그것도 전혀 이상할 것 없는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보 기도자가 서야 될 자리가 어디냐고요? 바로 그 사이에 그 결렬된 틈에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죄와 허물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그 결렬된 틈에 서야 합니다. 저들의 연약함 가운데서 쓰러져 있는 것,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비난하고 판단하고 혹은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셨다면 그 결렬된 틈 사이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지은 죄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저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당하는 것, 그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보다 앞서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들을 위해서 죽으셨던 것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날 중보자들이 품어야 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요? 바로 그 결렬된 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오늘날 이런 중보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혹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혹 마음 가운데 그 어떤 것들이 보인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비판하라고 혹은 정죄하라고 혹은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라고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요? 결렬된 틈에 서라. 결렬된 틈에 서라. 그 깨어진 곳에 서라. 저가 죄를 지은 건 너무나 당연하다. 저가 실수한 거 너무나 당연하다. 저가 허물이 많은 거 너무나 당연하다. 그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거 그것도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코앞에 있는 거,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정말로 잘못한 거 맞는 것이다. 그 간격은 너무나 떨어져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그것을 보인 이유는 너에게 그 결렬된 틈 사이에 서라고 그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 사이에 서라. 그 결렬된 틈에 서서 중보자의 자리에서 기도해라. 중보해라. 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속죄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혹은 나라의 현실들을 보시면서 열방의 현실들을 보시면서 판단하고 혹은 그냥 세상이 망할 놈의 세상 이렇게 망하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이것을 보여준 이유를 깨달아라. 그 결렬된 틈에 서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참 중보자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이런 생각이 참 들어요. 모세가 지금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아론은 어떻습니까? 아론은요, 사실은 주동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의 돌판을 첫 번째 시내산에 올라서 받았을 때 아론은 백성들을 말리기는커녕 백성들을 추동하여서 백성들과 함께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이 바로 아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를 앞뒤를 살펴보면 아론이 이미 대제사장으로 점지를 받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이 지금 대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순간이 사람인데 지금 그 사람이 그런 일들을 벌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면 너무나 재미있는 것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로 생명을 걸고 중보기도 하면서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하는데 그 뒤에서 아론은 식은땀을 흘리면서 지금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중보기도가 무엇인지, 백성들을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아론은 모세로부터 정말로 중보가 무엇냐라는 것들을 배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나 재밌게 그 아론으로 하여금 대제사장으로 세우시면서 네가 이제 매년 한 차례 모세처럼 내게 나와서 회개하여야 할 것이다. 온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회개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은 어땠을까요? 아마 아론은요, 매년 그 장면을 기억했을 겁니다. 아론은 매년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였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론이 진심으로 기도하였던지 아론 역시 연약한 죄인입니다. 자기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죠? 이제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있고 기도하고 계시는, 중보하고 계시는 바로 그분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24절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하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던 그 결렬되었던 그 틈을 메우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과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예수님께서 진정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어떤 중보자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 주변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열방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저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는 역할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그분의 찢어진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또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저들에게 화를 또 진노를 대신 저들에게 축복을 또 저들에게 평안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중보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가정에 속해 있든지 또 어떤 민족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모세와 같은 그런 중보자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의 죄를 보고 계십니까? 그들의 연약함을 보고 계십니까?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여기는 왜 이래? 이 사람들은 왜 저래? 그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 모세의 마음으로 중보자의 심령으로 이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과 맺으신 약속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엇을요? 누군가 기도할 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군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할 자들을 하나님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대속죄일의 진정한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바로 그런 이 대속죄일의 중보자들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